누가복음 12장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 오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누룩과 위선을 주의하자. 신성 모독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무슨 의미인가? 진정한 부유란 이것이다. 나는 과연 준비하고 있는가? 살펴볼게요. 누룩 곧 위선을 주의하라. 그동안에 1절에 보니까요. 무수한 사람들이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때에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누룩 곧 위선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래요. 위선이 누룩이랍니다. 사람들은 참 위선을 일부러 하려는 것이 아니고 위선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습관적으로. 특히 이제 조금 사회생활 하면서 약간 상위 계층에 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위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에게 일단 좋게 보여야 되니까. 많은 사람의 이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위선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위아래가 없죠. 부유와 가난함도 없죠. 지위의 고하가 없어요. 나이도 많고 적음이 사실 없어야 돼요. 그건 세상의 어떤 관례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건 사실이죠.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존재는 다 귀한 존재죠. 그렇다 귀하니까 책망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책망해야 돼요. 그건 다른 거죠. 그건 물론 사랑의 전제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위선이 조심하자. 위선이란 뭐다? 사실은 안 그런데 그런 것처럼 자신을 꾸미는 겁니다.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아내는 불평하면서 겉으로는 불평 안 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 많죠. 속으로는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인간에게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몸에 배어 있어요. 그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다. 속으로는 손가락질하는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훈련해야 돼요. 겉과 속이 같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누가 그랬냐?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거 전문이었거든요. 위선. 이거 우리의 큰 적입니다. 아니면 아니다고 말하고 옳으면 옳다고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누룩이다. 곧 위선을 주라.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 영적 지도자들, 신학교 교수님들, 또 교회 지도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이제 우리가 저도 목사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목사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성소한 것만큼 성소했을 뿐이지 부족하지요. 부족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은 거죠. 그게 편해요. 다 편하죠. 나도 편하고 다도 편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목사가 왜 저래? 어쩔 수 없죠. 목사가 내가 내 수준 이 정도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편한 거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바나바하고 막 한판 싸웠잖아요. 마가 데려가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싸울 필요가 있나. 주위 사람도 있는데, 좀 체면도 생각해야지.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심하게 다투다가 나와요. 본문에 보면은 아주 날카롭게 다퉜어요. 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만 해도 당시 예루살렘 총회에서 가장 우두머리급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들 있는 자리에서 말이죠. 유대인도 있었지만 베드로한테 대놓고 그렇게 막 면박을 주면서 당신이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참 이게 생각한 거를 꼭꼭 참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요. 성격적으로 그런가 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냥 대놓고 그 자리에서 막 책망을 해버렸어요. 베드로 얼굴에 뭐가 됐겠습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나님이 그런 거를 또 사실은 좋아하시는 거죠. 때로는 예의가 없고 앞뒤 분간없다고 손가락을 받을 수 있고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겉과 속이 다른 것보다는 낫다. 즉 누룩 곧 위선을 주의하자. 신성모독지.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신성모독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일단은요, 그 전절에 이게 있어요. 8절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려니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나는 너도 부인을 당하리라. 공개적인 부인을 말하는 거죠. 예전에 6.25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공산당 군사가 와서 교회를 다 모아놓고 앞에 총 들이대고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래야 다들 부인하는데 한 어린 소년이 왜 예수님 부인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걔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총으로 쏴주겠다나 짓다나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신성모독죄요. 그러나 신성모독죄가 또 있다고 보는 거죠. 알면서도 부인할 때 신성모독이죠. 뻔히 알면서도 아까와 비슷한 상황이죠. 나에게 피해가 있다고 목숨이 위험하다고 부인하면은 신성모독이죠.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한 번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신성모독의 주시에요. 체험하고 다 알면서 그렇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부인한다면은 신성모독죄죠. 그 요일 5장 16절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죄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성경에 나온 거죠.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부인하거나 체험한 이후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나서도 부인하면은 타락하면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 가는 사망이냐? 글쎄, 그렇게 해석은 안 됩니다. 고전 11장 30절에 보면은 죄를 졌을 경우 어떤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자는 자도 있다. 즉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거죠. 사망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서기관 바리새인을 향하여 신성모독한다. 그 죄는 또 다른 거죠. 그건 용서받을 왜 그들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그들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진정한 부여는 이것이다. 진정한 부여. 한 부자가 그랬죠.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곡관을 헐고 더 크게지요. 거기에 내 모든 곡식을 쌓아둘 것이다. 그리고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열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내가 요구할 것이니 그러면 네가 예배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러셨어요? 이가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재물을 쌓아둬요. 세상의 부자들은 다 그렇게 살지요. 재물을 쌓아둬요. 그리고 편안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바랍니다.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 아들을 취하에 가면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진정한 부여는 무엇이다? 예,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진정한 부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줄 때는요.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또 물질 주는 것은 우리가 물질 관리자로서의 하나님의 재정 관리자로 얼마나 잘 사는가 그걸 보시기 위한 거죠.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부담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 관리자로 맡겨주셨다. 이 재정을 나는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부자는 더 위험하지. 네, 부자가 되면은 유혹이 너무 많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 되는 것이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성숙과 성장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차라리 부자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가 되었다. 너무도 위험한 거다. 정말로 아참은 큰일 나는 거죠. 시시각각 공기가는 흑암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의 공격 대상이 돼요. 혹시 여러분 부자 계십니까? 재정에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돈이 있다면 그분에게 하나님의 재정 관리자로 맡겨주셨어요. 그 청지기로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재정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너무나 이것이 조심스럽고 어려워요. 차라리 부자 안 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러나 부자 되고 싶으시면은 부자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탄탄하게 됐을 때 먼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이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즉 나의 혼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형통과 부요와 임하고 건강하고 그래야 진정한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러니까 내 혼이 먼저 충분히 성숙되고 나서 그 다음에 부요와 형통이 임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다. 그런 거죠. 네 번째,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예. 35절,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이 타오르게 하여 너희 자신을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주인이 와서 그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그런 얘기죠. 또 말씀하시기를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그 시각에 사람이 아들이 오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님께서는 주님이 1차로 공중재림하시기 전에 준비한 사람 그들에게는 칭찬 들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환란에 들어가는 거죠.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는 도둑처럼 오신다는 거죠. 그러나 깨어 있으면은 도둑이 오는 걸 아는 거지. 자고 있으면은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죠?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이 부르는 그 내 이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들림받는 대열에 동참하게 되고 공중의 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아 소나기가 오는도다. 남풍이 불면은 아 덥겠구나.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등에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리고는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도 공중 재림하실 때도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역사를 이루기 전에는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깨어있는 자는 그 징조가 다 보이는 거죠. 자고 있으면 볼 수 없어요. 예. 오늘 그렇게 누가복음 12장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는데 기다리는 자에게는 다 알고 온다는 거죠. 알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오셨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부여란 무엇이다? 하나님께 부여한 자, 그 사람이 진정한 부여다. 자, 저와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매일 아무리 기도를 못해도 1시간 기도를 해야 됩니다. 1시간.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 4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영은 원하지만 육이 약하도다. 1시간 정도를 매일 스트레이트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육이 훈련된 사람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깨어있는 사람에 속한 사람이며 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